사무엘하 2장 말씀인데 아사헬을 장사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뤘듯이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의 노루같이 빨랐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복선인데 이제 기브온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전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 이스보셋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 대장군이 요압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아브넬이 도망가죠. 도망갈 때 아까 복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사헬이 그 발이 들의 노루처럼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아브넬이 다 추격을 따돌리는데 아사헬이 뒤를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청년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취하라. 나를 쫓아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오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곧바로 아브넬을 추격한 것이죠. 그래도 거절하고 따라오니까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죽이고 싶지 않다. 그래도 거절하고 추격이 오니까 이제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러서 그 창이 아사헬의 등 뒤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뒤이어서 추격하는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아사헬의 죽음을 다 보고 멈추었어요. 결국 아사헬은 죽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을 하고 요압이 이제는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을 추격하는 것을 그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은 밤새 행하여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시작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버렸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와서 계수해 본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사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합 20명이 이 기브온 전쟁에서 전사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20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은 360명이 죽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필승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필패,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할 때와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과 그리고 아브넬 그 신복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필승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죠. 결국 이 다윗과 그의 신복들 가운데는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임을 당했고 전사,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36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전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를 부르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2년 동안 이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서 5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2년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죽이고, 또 아브넬은 요압이 그의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 안에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지 5년 6개월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2년 안에 그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도합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통치 다스리다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엘이 죽었어요. 다 점검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아사엘을 장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은 삶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마무리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삶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또다시 시작되는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천국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가운데도 이제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원한 형벌, 영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죽음까지가 한 사람의 우리의 나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비유들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25장 46절에 너는 영생에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천국이죠. 영벌이 뭡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작은 소자들이 있는 곳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마지막 때 결론의 말씀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된다.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작은 소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한다?
그러면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또 작은 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장사됐어요. 죽었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천국이나 영생이냐로 나뉘게 되죠. 아사엘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종집으로서 종착역으로서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이제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되는데 이 땅의 삶이 그것을 좌우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작은 소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작은 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혜와 복과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삶 못지않게 죽음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